오늘은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주일이면서 또 첫날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꼭 쓰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하고 기도 제목을 내가 쓰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 시작하실 때도 기도 제목을 쓰셔야 돼요. 한 달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쓰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8번이 나와요. 딱 반 14번은 좋은 때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때, 잘 될 때. 근데 나머지 또 반은 좋지 않은 때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슬픈 때, 또 결과가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그래서 24가지 때 가운데 반은 좋은 때, 반은 나쁜 때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시간 보내고 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운 걸 또 열심히 시간에서 또 준비하면은 또 성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면은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못하면은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증거가 뭔가 하면요,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참 살기 좋아, 이 세상이 너무 멀고 또 많고, 난 200년 살아야지. 여러분, 살고 싶다고 해서 다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콜하시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웃는 것도 내가 아마 웃어야지,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을 일을 주셨을 때 웃을 수 있고 기쁜 일을 주셨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항상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좋은 때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고 기쁜 일만 계속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인생에는 나쁜 때, 슬픈 때, 이게 반드시 교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금 슬픔이라면 슬픔의 때를 지금 내가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정하신 때가 아주 막 고난의 때라면 그 고난의 때를 내가 잘 맞이해야 돼요. 그 때를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을 많이 얘기해요.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운이 좋아서 이번에 투자한 게 잘 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번에 가게 열었는데 참 타이밍도 잘 맞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운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때가 늘 생긴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때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들도 때로는 사별할 수 있고,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헤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유, 추워서 못 살겠네. 아유, 추워 죽겠네. 또 여름 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유, 더워서 못 살겠네. 더워 죽겠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 추워야지. 추우면 추운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이 오면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눈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눈이 오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비가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여름이면 여름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절대 여러분,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성실히 보낸다고 해서 늘 좋은 때, 기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교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잘 받아들이고 그 때에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은 나오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때는 좋은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쁜 일만 생기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멋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 잘 되게 하셨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때를 지으셨어요. 그 때는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아름답게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적절하게 하는 뜻이죠.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나쁜 때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슬픈 때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내가 접했을 때, 이 고백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은 안 나와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10대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순간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맞아져요. 지나고 보면 그때 사건이 자꾸 이어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했잖아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애굽의 높은 관리였던 신하 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관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애굽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높은 신하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 관리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시간에는 감옥에 갔을 때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이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 너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각 사람에게 모든 때를 정하셨는데,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 사람에겐 필요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런 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 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살다 보면은 나쁜 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때, 내가 보기에 슬픈 때, 내가 보기에 억울한 때, 근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너무 여러분 그걸 나쁘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이 시간부터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도요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그 실패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필요하고 나에게 뭔가 그것이 필요해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또 다른 상황을 뭐가 있을까 보면서 나가야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잘 된 것은 없고 다 그냥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잘 안 되고,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봄이면 봄대로 감사하며 보내는 거고, 여름이면 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보내는 거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걸 감사하며 보내는 거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은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일이 안 풀리고 나쁜 일을 만나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는 안 흔들려요. 좋은 일만 생기면은 여러분과 제가 늘 막 기분 충만하고 감사 충만이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 이게 완전히 교차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시간을, 그 때를 바꾸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에 나를 맞추어 가야 돼요. 근데 그 때는 나쁜 때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내 자녀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과 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순간적인 것에 잘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좀 허무해져요. 어떤 것이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시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야, 내가 얼마큼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고 싶으시잖아요. 내 미래를 전부 아는 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봅니까? 점을 보러 가죠. 사주를 보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전부 안다면 그걸 과연 내 인생에 득이 될까,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모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모르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요, 그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잖아요. 언제 죽을지 내가 아니까 준비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게 안 되고요, 더 불안해하고요, 그 시간이 또 가까워질수록 더 막 염려가 많아지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것이든 모르는 게 좋아요. 괜히 알면요, 골치 아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뭘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져요. 기분도 나빠지고,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을 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예 모르면요, 모르는 데 지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 점을 치러 가거나 미신을 사주를 보거나 아예 끊으셔야 돼요. 거기에 가서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평생 입력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데 점치러 가서 그때 한마디 들은 얘기가 평생 간다고 해요. 평생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에 매일 때가 있잖아요. 이 현실에 매이면은 이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사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내가 살아가면서 이 순간, 이 현실에 너무 내가 집착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고 굴러갈 수 있느냐? 이것은 영혼의 눈을 떴을 때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말씀 들으면서 딱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을 딱 뜰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세상적인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시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이걸 예수 믿기 전에, 은혜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딱 눈을 떴을 때, 별거 아니었는데, 이 세상 것이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거기가 대단해 보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이 현실, 이 세상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간부터는요, 너무 현실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순간, 너무 현실, 어떤 문제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근데 현실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끝이야,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건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일 나는 문제죠. 이건 야단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뭐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 시간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 그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이제 망쳐,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마지막이야, 난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절대 여러분 지금 그 순간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로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계시잖아요. 저는 낚시를 몇 번 따라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물 위에, 바닷물 위에 낚싯대를 던지면 잡히는 줄 알았어요. 배 타고 나가서 어떤 선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무조건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초짜였어요. 초짜요. 초짜는 그냥 물만 보고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낚시의 고수는 달을 본다는 거죠. 달을 왜 봅니까?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나눠지는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그 때를 잘 맞춰야지만 그때 배를 타고 가든지 이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이 초승달인지 보름달인지 그 달을 보고 그 날짜를 맞춰서 출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닷물만 보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너무 따지면 안 돼요. 그 현실과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관점에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은 그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나.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각 인생은 각 시기가 있어요. 20대는 20대의 시기가 있어요. 30대는 30대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50대가 지나가면 다시는 저의 인생에서 50대는 오지 않아요. 60대 거기에 이제 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산 그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슬플 때도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내게 허락한, 내게 정해주신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지,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 보내면 안 돼요. 20대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에 맞게, 40대는 40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것일까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를 만나든지 기뻐하셔야 돼요. 좋은 때만 기뻐하시면 안 되고요, 좋지 않은 때가 와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 돼요. 내가 만나는 지금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적절하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모든 때를 정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내 현실이 막 뒤엉켜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때를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내 시간표 안에서 믿음대로 잘 살게 하시고 또 신앙대로 잘 살게 하시고 주어진 그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현실에 하나님 거기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봉헌